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집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벌써 어찌 보면 뭘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신경 안 쓰고 무시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건물이나 이런 다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너질 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가 부각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집안이 약해서라고, 집안이 약해서. 또 하나는 부실공사야.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 건물이나 어떤 그 상황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집 짓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나 모래가 곧 집안이고 터에 어디에다 짓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과 지유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건기가 있고 비가 많이 우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형이 반석 같은 지형이 있고 모래와 같은 지형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비가 올 때 짓지 않고 비 안 오는 건기에 짓습니다. 근데 건기에 집을 짓다 보면은요, 땅을 골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반석에다가 짓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반석을 찾기도 어렵고 또 멀리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모래, 근데 건기에는 그 모래가 이 와디라고 하는 그 말로 지칭하는 그 땅인데 이 모래 땅인데도 불구하고 겉모양은 반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게 반석일 수도 있고 반석 못지않은 집안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집을 짓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비가 내리면요, 이게 이 모래 위에 지은 모든 그 집안들은 약하기 때문에 다 쓸려져 나가서 남음이 없는 것이고 반석 위에 세운 것만 끝까지 남겨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배경들을 가지고 설명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집 짓는 자 같은데 나는 어디다 짓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짓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인지 아니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소위 말해서 집 잘 짓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남겨지는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쉽게 하려는 게으름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디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건기에 집을 짓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 또 쉽게 지어도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유혹,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어느 순간에 무너짐과 남김 없는 것들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석 위에다 지으면 참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반석을 찾아 나서기도 싫은 거고, 그리고 그거를 막 파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니까 돈도 좀 덜 들어가게 하고 뭔가 좀 시간도 좀 절약하기도 하고 좀 에너지 좀 덜 들어가게 하면서 좀 쉽게 지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은 더 큰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8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잘 지었기 때문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깊이 판다고 하는 겁니다. 뭐 모래 같은 것들은 조금만 파도 쑥 들어갈 수 있지 모르지만 반석은요 잘 뚫리지가 않아요. 바위 위니까. 안반, 공사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안반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안반이 나오면 얼마나 몇 배의 수고를 해야만 그거를 뚫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싫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 네. 당장은 편하고 쉽지요.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요. 그런데 그 수고가 없으면 결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고가 없으면 남기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쩜 우리의 삶들이 그래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자꾸 어려운 길을 택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주일 성수하고 뭐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주일들을 해. 적당히 하지, 적당히.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예수 믿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유별나게 별나게 이렇게 믿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눈앞의 것만 보죠. 쉬운 길만 택한 겁니다. 그리고 손해 안 보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참혹해요. 차라리 그때 더 애를 쓸 걸, 차라리 그때 더 수고할 걸. 지금 보니까 이 수고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할 줄 몰랐다라고. 이게 게으름의 결과예요. 잠언 24장 33절의 말씀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강도같이 온다, 군사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어찌 보면 그게 여기까지 와 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좀 더라고 하는 것, 가장 최소 단위로 하는 것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안 하진 않아요. 하는데 최소 단위로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해해요.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성경 읽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네, 과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걸 끌고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정도의 최소 단위인가 하는 것들은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좀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좀 더 돈이 있을 때,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안정된 다음에 할게요. 네, 좀 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5분만 더 놀다가, 왜 5분 더 놀아도 돼요. 그런데 그 논 5분은 낭비된 거예요. 그 짧은 시간 같지만 그 5분은 이미 그에게 손해를 가져온 거예요. 게임 딱 10분만 더 할게. 그러면 재미는 있고 즐거울지 몰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에 10분은 손해보고 낭비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매일 10분씩 되고 매일 5분씩만 돼도요, 한 달이면 1년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결국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지금 편한 것들만, 눈앞에 지금 손해보지 않는 것만 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훌쩍 그게 와버려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암이 오고, 어느 순간에 사고가 생기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근데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좀 더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들 너무 많이 낭비한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도 좀 더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돈 번 다음에, 좀 더 건강해진 다음에, 좀 더 시간 좀 있는 다음에, 좀 더 내 집이, 내 가정이 안정된 다음에. 네, 그 좀 더 하는 시간에 지금 하면
그 좀더의 시간만큼 손해본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계산은 안 가니까 자꾸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그래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어느새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갈까?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 또 예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을까? 그렇지 못한 게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 거 손해 안 보고 십자가 지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가고 싶고, 뭔가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뭔가 좀 더 쉽게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쉬운 것 끝에 남는 건 대가 치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큰 복과 큰 성공과 큰 은혜만 기대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것,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은 가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해도 안 되는 인생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십자가 내려놓고 죽을 것 같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다음에 하면 안 되냐고 이유와 핑계를 대니까 십자가만 봐도 부담이 되고, 웬만하면 그 십자가 내려놓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나를 위해서 일했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많이 내가 원한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뭘 보면 할까? 너무 쉽게 예수 믿고 있어요. 조금만 손해가 오고 조금 더 하라 그러면요, 불평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면 벌써 불평해요. 기도하러 오라면 벌써 불평합니다. 오후 예배 드립시다, 금요일 기도회 합시다, 수예배 드립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모이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졌고, 어찌 보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무뎌진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믿음다운,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어려우면 잘하려고 그러고, 조금 살만하면 안 하고, 남이 보면 잘하려고 그러고, 남이 안 보면 안 하고,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그러면 보여드릴 게 없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척만 한다고 한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해야만 뭐가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좀 얘기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게을러진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해서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주님에게 충성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난산까지 갈 수 있다. 겟세마네까지는 갈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가서 졸더라도 겟세마네까지는 가짜 성도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골고다까지 가야만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감난산까지는 갔는데 골고다에서는 다 부인하고 주님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제자들의 이야기겠어요? 나의 이야기예요. 감난산까지는 같이 가는데 거기에는 위험도 없고 거기는 아무런 손해도 없으니까 설사 가서 안 되면 잠이라도 자면 되니까 거기까지는 가요. 근데 그 다음 가는 못 가는 거예요. 왜? 가면 죽으니까, 가면 손해보니까, 가면 어려우니까. 그러나 진짜 십자가는 감람산에 있지 아니하고 골고다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만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 근래, 아니 옛날에 언젠가 잘했던 것이 아니라 이 요즘의 근래에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지고 한 시간이 뭔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십자가를 지금 어떻게 붙잡고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팽개쳐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힘들다고 하는 것,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만난 것도 힘들고, 이 영업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 몸도 힘들고, 내게 주어진 것들에 제약받는 것들만 힘들다고 말을 하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십자가 때문에 힘든 게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적어도 진짜 성도라고 말하고 싶다면, 엘드림 성도라고 한다면 다시 힘든 것을 자원해서라도 수고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그 십자가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 수고가 있어야 우리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수고 없는 쉽게 하려고 하는 게으름은 결국 모래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수고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원칙을 무시하는 교만이다. 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니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똑같은 듣고를 지혜로운 사람도 들었고 미련한 사람도 들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26절에 봅시다. 나 이 말을 듣고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근데 이 사람은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둘 다 똑같이 들었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이 그래요. 다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행하고 누구는 행하지 않는가? 그 차이는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인데도 왜 행하지 않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져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들었어요.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에는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설계도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 공사 모든 일정들이 나오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대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아니던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믿는 하나님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도 안 들어가요. 왜? 끝까지 자기가 옳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구제하고 11조 빼지 않냐고 잘하고, 나는 율법에 충실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거 잘못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안 바뀌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이거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삶들이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이게 어찌 보면 가짜, 이게 어찌 보면 허세고, 이게 어찌 보면 빈강정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지어버리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거 그거 조금 붙잡고 그거 잃어버리니까 요거라도 하니까 다행이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초라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거죠. 오래 믿었는데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만 남고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만 남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주여 주여, 여기서 주여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 뜻대로 해야지. 근데 내 마음대로 합니다. 뭘 보면 아냐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22절에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그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반칙했다는 것, 벗어났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왜? 아무리 살펴보아도 한 게 없어요. 내 쪽에서는 하나님 위해서 많은 걸 했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만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꾸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를 했는데 공로의식만 남고 자기 자랑만 남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 순수함이 어디냐면 하라는 대로 뭐 자기 생각 들어가고 자기 계산 들어가고 자기 경험 들어가서 자기 판단 들어가서 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들려진 말씀들을 전부 다 자기 거로 바꾸어서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고 했냐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좋아하는 것만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골라서 말씀 들으니까 그건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루터라고 하는 또 신학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자기 감정과 생각이 앞서는가? 그게 앞서니까 복음은 자꾸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조금만 감정 올라오면 하나님 말씀 언제 들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얘기는 또 잘 들어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안 듣고 딴 사람 얘기는 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써먹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맨날 들으니까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탄이 얘기해 주니까 혹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안 해?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 사탄은 와서 그거 먹어도 된다 그러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아이고, 하나님 지금까지 거짓말 하셨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도 거짓말쟁이 같아. 그 사탄은 성경에 말하기를 거짓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진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거짓 것 가지고 자꾸 상대하려고 하나님까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성경이 다 거짓말이야. 회개하세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다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면 따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 조금 안다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에 따라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예, 마땅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어리석게 우리의 교만, 뭔가 좀 안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좀 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잘 배웠다면은요, 본교에 더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다음을 안 보는 아니랍니다. 예. 25절부터 보면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하는, 27절에도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예,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이, 그 비가 어쩔 때는 폭우같이 내려가지고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또 창수가 난다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강물이 막 넘쳐나는 걸 의미하는,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의 열풍이 갑자기 불어 들어와가지고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기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우기를 생각하지 않는 미련함이 있어요. 다 건기에 집을 짓지만 우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비가 올 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괜찮으니까 문제 없다고 그냥 그 위에다 집을 짓는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아니에요. 항상 건기만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우기가 확 닥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 있다, 신중하다, 생각이 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다음을 생각하고 적어도 더 버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그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람이나 창수나 비 같은 것은요 우리 현 상황에서 또 하나의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이 어려움은 똑같이 와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가 달라요. 똑같이 바람을 맞고 비를 맞는데 반석에 지은 집은 끄떡없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반석 위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 나는 떠내려가 있는, 어딘가에 멀리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가고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에이, 까딱 없어. 무슨 비가 와? 에이, 건기인데 비가 와봤자 얼마나 와? 예, 옵니다. 바로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 좀 노아의 때, 그 노아가 어떤 때인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계속 인간적인 일만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39절에 가서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네, 아이 120년 동안 비가 온다 여태 안 오는데 무슨 비가 와?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비 안 와, 걱정하지 마. 예,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뭔 일이 있겠어? 예, 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서 올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이 나에겐 심판의 시간인데, 아니 그 전에라도 여러 가지 혼란들이 심판의 시간인데 내게 있는 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반석 위에 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바람이 올지, 언제 이 폭풍이 내리칠지, 언제 물이 넘쳐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미래까지 다 계산을 해서 집을 지을 때 그 일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계속 어려움은 반복되고 있어요. 아, 나는 믿음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니까 뭐 그런 일 안 오겠지? 아니에요. 다 옵니다.
그러나 언제 그 일이 온다 할지라도 튼튼하게 지은 집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내가 지금 부실공사했다고 하는 결론이고, 그건 언젠가는 내가 걱정한 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항상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점검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삶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너져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상황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따라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농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농담 아니야. 네, 농담 아니에요. 금방 닥치고 금방 무너지고 금방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에이, 괜찮아. 설마, 에이, 그렇게 빨리 오겠어? 에이, 금방 그렇게 무너지겠어? 예, 그 설마가 무서운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괜찮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젠간 해. 그 마음 먹는 게 10년이 왔고 20년이 왔고 30년이 왔어요. 차라리 못한다 그러고 시작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어. 네. 그 마음을 왜 지금 먹으면 안 됩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해. 그 마음 먹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야 돼. 왜? 무너지니까. 그 집은 무너지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집들이 무너진다, 산사태가 난다, 홍수가 난다, 다리가 무너진다, 네, 건물이 무너진다. 그냥 뉴스거리로 보지 말고 내 믿음은, 내 집은, 내 인생은 얼마나 튼튼한가.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같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진리 위에 우리의 집을 잘 짓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그 집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느 상황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지은 집들은 손해보지 아니하고 더 든든해지는 축복의 집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